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또 탁월한 설교자인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내게 찾아올 것으로 믿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는 그가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여서 귀신도 쫓아내어지고 또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낙심하여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학생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럼 그렇지. 그럼 목사님, 죽기 직전에 몇 분의 시간만 남았더라도 그때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단다. 이 질문을 한 학생은 만족한 대답을 얻었는지 미소를 띄우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자네가 언제 죽을는지 그 정확한 시간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회와 시간들과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늘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 시간이 쌓여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일어섰는가 하면 또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반열이 위에 서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반도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인 것도 축복이고 그래서 이 대양과 대륙을 잇는 참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많으면서도 강이 발달되어 있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의 경험을 많이 한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남으로는 우리가 일본과 또 우리가 우방 국가이지만 미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러싸이면서 마치 우리가 큰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있는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와고 있고 또 1880년대에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들고 시작되어지는 이 기독교 역사가 비록 14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히 압제 38년의 역사와 한국 전쟁의 역사, 그런 많은 그 어려운 시기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냥 가난을 경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또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나라이면, 주변의 강대국과 큰 넓은 땅의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이면 벌써 우리가 잡아먹혔어야 할 만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지금은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동거하는 중에 한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후에 이것에 한국에 대해서 이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글을 쓴 것을 제가 한 글을 보았는데, 그 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금모으기 운동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성과 또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타지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성과 새벽 기도의 영성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라도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작은 지파입니다. 정말 연약한 지파이지만 그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지파를 오늘 소개해 주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물어뜯는 일이라라는 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함으로부터 받은 베냐민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은 모세의 축복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종종 우리가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고 모세의 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에 한 아버지가 축복한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민족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은 예수를 우리의 안경 삼아서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유언들, 야곱이 축복하여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모세가 축복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다 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인하고 호전적인, 이게 베냐민의 특징입니다. 베냐민은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서 매우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활과 물매에 능한 자들로서 한때는 전쟁을 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지파고 용감한, 그래서 그들이 용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어뜯는 일이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침략적이고 비열한 모습도 좀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너희의 용감하고 용맹함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으로 12번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요. 또 요셉도 나중에 자기 형제된 베냐민을 만나면서 많은 사랑을, 정말 그가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준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은 가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가족이요 가문이요 지파로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축복을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가 복이 될지 또 그 지파가 저주가 될지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곧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래로는 유대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서 그 사이에 좁고 넓게 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배받은 땅을 보십시오. 한번 보면은 여러분 베냐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밑으로 초록색이 있고 위로 노란색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작은 베냐민이 보이십니까?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은 남쪽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경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서편으로는 단지파가 있어서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의 교역의 통로요 좌우의 길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 비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한 8분의 1 수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의 반 정도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넓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를 보니까 45,600명이 된대요. 장정만.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약 한 20만 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의 중간 크기의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작지만 그렇게 작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충분한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사막이나 산악지대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의 그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베델을 받았는데 이 베델은 이 믿음의 유산이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이 야곱을 축복한 그 땅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다라는 그 베델을 그들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바로 이 베냐민에 속하게 되었고 또 그것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 왕이 나오고 또 라마라는 기업은 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또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장차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충분하고 또 축복이 가득한 그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의 형제 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장자 지파가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형제 지파와 사이만 좋다면, 관계만 좋다면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땅을 받은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용기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베냐민의 기업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것이 보장되어진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능숙하고 힘 있는 용감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힘을 과시하고 그들이 완악해지고 음행과 타락으로 인해서 한때는 그 인구가 단 600명만 남는 그런 멸절의 위기에 처한 그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에 대부분의 땅들은 북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베델 가운데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우면서 우상도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만큼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지파로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내가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고, 내가 받은 것이 적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베냐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중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손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줍고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게 하사 너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등하고,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나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경험 없이 그냥 자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레셀 윌리엄이라는 분이 관계의 가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냥하지 않고, 마치 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훌륭하게 인도하는 집사이지만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여자들, 서로 말다툼하면서 싸우는 교회의 직분자들, 무절제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탐식하고 음란을 남몰래 탐닉하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중적인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는 왜 이런 위선적인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허물지 않는 자기 요새를 쌓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념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정직하기를 하려면서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위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자기의 신념만 있을 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대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었을 때에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역할은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면,
내가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마치 버림을 받을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어지고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 나의 수치스러운 것들 다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너희가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너희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들이요, 그런 열등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그런 묵상하면서 관찰하는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지파는 참 작다, 참 연약하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받은 것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그런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으로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내가 가진 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분깃과 기업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짐에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은 그 기업이 너에게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네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것이 없으나, 이런 찬양 있죠. 이 찬양은요, 우리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 지은 곡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의사의 부주의로 태어날 때 그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가난해서 이 아이는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또 과로로 병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불편해서 이 아이에게 젖도 한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게 울었던 그런 때가 많이 기억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그때 나를 유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16살에 그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강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자기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죄 가운데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가진 것 지식 없으나,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면서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남이 모르는 거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땅, 똑같은 넓이로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분배받아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봅니까?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나는 가졌고 저 사람은 없는 것,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것을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제비뽑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받았고 더 비옥해 보이는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지파는 매우 적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야곱과 모세의 축복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아름다운 믿음의 성읍들, 유산들을 받았고 장차 그 땅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성읍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받은 기업이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하면서 나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마치 열등한 조건으로 같이 출발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